우리 옆에 사람에게 찬란한 미래를 기대합시다. 찬란한 미래를 기대합시다. 예, 기대해야 됩니다. 찬란한 미래를.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기대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가 기대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새벽이든지 아침이든지 11시든지 밤중이든지 막막할 때든지,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날은 정한 때도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 우리 인생의 전체 삶은 말씀이 주어졌고 우리에게 지혜가 주어졌으니 그 말씀을 또 그 지혜를 동원해서 잘 따라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우리 생에 정한 날이 있다. 하늘이 열린 날이 있다. 가만히 있어서는 그날을 맞이할 수 없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가 그날을 맞이할 수 있다. 그날을 알아채는 거예요. 또 그날을 땡기려 하지 말아라. 막 정한 때가 있는데 성급하게 땡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 그날이 왔는데 두렵습니다, 나 못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날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찬란한 미래를 기대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오늘 제목은 복이 될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 돼요.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복이 돼야 됩니다. 복이. 복덩어리가 돼야 돼요. 복덩어리. 이 복이 되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이 되라. 또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들에게도 너는 복이 되라, 복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복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복이 된다는 것은 첫 번째, 편안함이 아니라 형통함입니다. 편안함이 아닌 형통함. 편안함을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이에요. 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너무 익숙해 있고 그 익숙함은 편안함이잖아요. 거기 있으면 모든 게 다 참 여태까지 지내온 대로 지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그 길을 지금 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복이 되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장면에 무엇을 요청하고 있냐면, 야, 너 지금 이 익숙함과 편안함을 다 걷어차고 나를 따라와야 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이라는 것은 일단은 편안함이 아니에요. 편안함을 추구해요. 야, 편안하게 살자, 이게 복이다, 그게 아니에요. 누가 보면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자는 이제 내가 많이 돈을 벌었어,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야, 기대된다. 여러분들, 그 편안함을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편안함,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편안함, 아무리 자기가 익숙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내 인생이 이제 즐거움이 왔다, 그 익숙한 편안함,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복이 되라는 것은 그 삶이 아닙니다. 편안함이 아닌 형통함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그리고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3절 같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해야 돼. 형통해요. 편안함, 익숙함,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 그 복이 되는 삶은 형통한 삶이라고 했으니, 그럼 그 형통함이 무엇일까요? 형통하다, 그 단어는 차라흐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씁니다. 유익하다, 전진하다, 번영하다. 유익하고 전진하고 번영하는 거예요. 이 형통하다는 것은 유익함, 전진, 계속 전진함, 그리고 아주 번성함, 번영함,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형통에 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창세기 39장에 보니까는 그 이름을 형통한 자라 합니다.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 이 요셉의 삶은 편안함이 아니잖아요. 뭐 익숙한 그런 고향 땅에서의 삶이 아니잖아요. 다 불편해요. 그리고 고난이에요. 고난. 노예예요. 감옥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거기에 형통한 자라고 불러줍니다. 형통한 자. 아니 도대체 이게 뭐예요?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편안한 건 상관이 없는데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형통하다 그래요. 그것이 복이 된다고 그럽니다. 복이 뭐라고요? 그것은 다름 아닌 유익이 되는 삶이에요. 이 요셉은요,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예요. 어디 가나 유익이 됐어요. 자기의 집에서도 아버지에게도 유익한 자였습니다. 보디발 집에서도 유익한 자였습니다. 감옥에서도 유익한 자였습니다. 왕궁에서도 유익한 자였습니다. 어디 있을 때 그 무익한 자, 또는 골치 아픈 자, 힘겹게 하는 자, 그런 자가 있어요. 형통한 자가 아니에요. 복이 되는 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불편해요. 뭔가 좀 어색해요. 그 사람이 있으면 다 유익해요. 요셉의 삶이 그러니까는 유익한 거예요. 그것이 감옥이든 어떤 곳이든 유익한 삶을 사는 것, 그게 형통한 자의 삶인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유익함만 있으라고 그랬나요? 아닙니다. 이 형통하면 전진이 있어야 돼요. 무엇인가 발전적이어야 돼요. 무엇인가 자라나야 돼요. 무엇인가 더 건널 것은 건너고 허물 것은 허물고, 이 전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똑바로 율법을 따라서 가라. 내가 편안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 형통한 자가 되는 그러한 복을 여호수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허물고 전진이에요. 전진. 이 형통에는 전진이에요. 요셉의 고난 속에 전진이 있었어요. 눈으로 볼 때는 아이고 고생한다,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딱한 청년이야, 저렇게 팔려와가지고 저렇게 고생하다, 사람들이 그러지만요, 거기에는 전진이 있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진이 있었어요.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전진한다, 하나하나. 번영. 마침내 이 형통은 번영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형통하다, 복이 있다, 번영해야지요, 잘 돼야지요, 풍성해야지요. 그러한 그 삶으로 나갔던 요셉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형통함은 이 사람의 편안함과 달리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 안에서의 이 유익함을 베푸는 자, 전진하는 자, 번영하는 자를 일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형통한 자, 끝까지 복이 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역대하 2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라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형통함이 복입니다. 스가랴는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나로 복을 주옵소서.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아버지가 밖에서 돌아올 때 아버지 손에 어떤 선물 보따리 그런 것만 바라보고 있고 냉큼 것을 받아가지고 자기 방에 또르르 들어간다면 얼마나 그 아버지가 마음이 섭섭하겠습니까? 그 손에 들려지는 것, 그것은 차후예요. 아빠 하고 매달려 보세요. 얼마나 아빠가 감동이 되겠어요. 우리에게 복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더 우선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안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다음에 이 형통이 오는 것이고 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자체에 우리가 소원을 두고 주님을 찾고 구하면,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주님을 찾으면 죽는 날까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익숙한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안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세계는 안주하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이만하면 됐지 하고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진하라는 것이에요. 어디 가나 유익하라는 것이에요. 번영의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함께함으로 주는 이 길이 있다. 이 복이 되라. 성도 여러분, 편안함을 더 이상 추구하지 마십시오. 안주하지도 마십시오. 됐다고 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참 편하다고, 하나님께서 나갔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니 참 편하다고, 하나님 떠나서 받을 복은 없답니다. 그 길은 저주의 길이에요. 그 길은 심판의 길이에요. 복이 되는 길은 주님 안에서 형통한 자가 복이 되니, 주여 나로 하여금 주를 찾고 또 찾고 죽을 그 시간까지 주님을 찾고 저 전생에서 주와 영원히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형통한 자가 되어서 어느 자리나 유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볼 때는 고난에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그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번영의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어서 많은 자들 먹게 했던 것처럼 주여 저로 하여금 번영의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영. 두 번째는 무엇이 복인가? 높아짐이 아니라 높여짐이 복입니다. 자기의 이름이 이제 온 세상에 드러나는데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자기가 막 자기를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자, 이 창세기 12장 앞장은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들이 높였던 그 걸음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 이름을 내자, 자기 이름을 갖다 내자 하고 자기 이름을 갖다 막 자기를 스스로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선전하고 막 이렇게 교만하고, 여러분들 이 이사야 14장에 보면요, 천사 루시퍼가 그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다가 심판받아 쫓겨나서 사탄이 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높아지려고 했던 그 자리 자체가 영광스러운데 높아지려 했던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받은 이 사탄, 그 졸개의 마귀들은요, 우리들을 한껏 부풀려서 자기의 삶의 방식, 자기의 패턴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높여, 괜찮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너가 뭐 어땠어, 너 잘났잖아, 너 이런 거 갖다 드러내고 너를 갖다 선전해야지,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것을 부추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가 높아지는 그 길은,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이름을 내는 그 길은, 곧 교만한 그 길은 복이 될 수가 없고 심판을 받는, 심판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그러한 그 삶, 그것이 바로 복이며, 오늘 본문 2절에서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 이름이 주님께서 높여줘. 예,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려 해요. 그게 화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여,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함께 찬양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이 자매들만, 여성분들만 다시 한번, 왕이신 여성분들 남자 형제들이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우리 이것만 하면 돼요. 나의 왕을 높여야 돼요. 만왕의 왕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 보세요. 잠언 4장 8절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품고 주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복이 되는 길이에요. 주님이 높여주는 게 그게 복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높여주는, 다윗의 삶이 그러지 않았나요? 사울의 삶은 거꾸로 가지 않았나요? 사울은 자기가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점점 그의 길은 점점점 어둠의 길이었습니다. 점점점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다윗의 그 삶의 그 길은 무엇입니까? 그 길은 왕이신 주님을 높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너무 칭찬해, 자기가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칭찬했습니다. 너 내 마음에 꼭 든다. 주님께서 칭찬한 삶이 다윗의 삶, 하나님을 높인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다 버려야 돼. 내 자신이 방해입니까? 내 자녀가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내 일이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내 어떤 지위가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지위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방해가 되고, 이거 내가 했지, 이거 참 똑똑한 일이야, 아 이것은 대단한 일이야, 자기를 드러내려면 그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높임을 드리고 주님께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고 복이 되게 하는 그 길이 아니라, 그 모든 것마다 자기를 생각하고 내가 똑똑하지, 우리 집안이 잘했어, 아이고 우리들이 모여서 그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주님 앞에 높여지는 일은 없을 것이며,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바벨탑의 심판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높이는 길인가? 주님이 높여주는 길인가? 높여주는 것이 복입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복은 자기가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이 높여주는 것이고, 세 번째, 복은 머무름이 아니라 흘러감입니다. 내게 머물러 있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예, 내게 복이 오지요. 그러나 혹시 머물러 있다면 복의 전체 그림은 아니고 완성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의 이 복을 딱 막는 세력들을 다 주님께서 물리친다는 거예요. 내게 오는 복 이상 없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을 막을 세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막는다? 그 사람이 저주받는 거예요. 일을 갖다 좋아한다, 일을 함께 기뻐한다, 그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이 오는 것은 주님께서 정말 내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아라, 정말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오는 그 복으로 복을 완성이라 하지 않고 이 복이 다른 자들에게,
흘러가야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삶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냥 그것을 갖다 쌓아두기만 하는 자가 있습니다. 마치 저 이스라엘 땅의 사해처럼 흘려보는 자가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 땅 거기에 갈릴리 호수처럼. 갈릴리 호수는요 정말 물고기가 살고요 화려하고요 아름답고요, 사해는요 살지 못해요. 막혀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시편 109편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예, 자기가 받은 복이 나한테 올 때에 주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복을 온 민족에게 나누라, 다른 자에게 흘려보내라, 온 땅에 흘려보내라. 이것이 이 복을 나눠야 된다. 이것이 복이 되는 삶, 진정한 복의 완성입니다. 주님 앞에 받은 이 복, 주께서 물 부듯이 부어주는데 이것을 딱 나한테 갖고 있고 다른 자를 축복하지 않으면 그 복은 말라버리고 그 샘은 이제 더 이상 솟지 아니하고 복이 떠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이 복이 머물러 있으면, 그 축복이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그것은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돌이켜보니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45년의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물 붓듯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의 은혜를 부었고 복을 부어준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복을 줬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가 잘 돼야지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은 원래예요. 교회가 시끄러우면 가정이 시끄러워요. 기쁨이 없어요. 직장 나가도 이건 뭐 안 돼요. 아이들도 안 돼요. 교회가 형통해야 바로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 교회는요 형통한 교회를 가야 돼요. 형통한 교회를, 축복이 흐르는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싸움이 없는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복을 받아요. 그것을 눈을 뜨고,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어저께도 세 가족, 우리가 이제 졸업하면서 모든 자들이 간증이 있었겠지만 세 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참 귀한 교회. 이것은 주님께서 부으신 복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어서 45년 동안에 아름다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을 받았네 하면서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우리 한 건 맞지? 대단했어. 그래, 이젠 누리자고, 즐기자고. 이렇게 되면 큰일이에요. 내가 했어, 우리가 했어, 내가 좀 손 좀 댔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복입니다. 여기서 머물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절비하지 않습니까? 저 멀리 선교지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어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 이름으로 파송되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 이름으로 파송돼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있거니와 우리 주변에 주여 죽어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주여 다음 세대에게도 이 신령한 복 흘러가야 하겠습니다. 이 복을 흘려보내는 것 여러분 가두지 마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흘러갈수록 더 부어줄 줄 믿습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복 자체가 떠나는 거예요. 자꾸 흘려보내면 그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오늘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편안함이 아니라 형통함이 복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높아짐이 아니라 높여짐이 복이라 그랬습니다. 머무름이 아니라 흘러감이 복이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 있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형통함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익숙함, 자기 그 자리에 편안함이 아니라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편안함을 버리셨잖아요. 익숙함을 버리셨잖아요. 온 천하의 왕 되신 그 일들로 그냥 그렇게 계실 그 자리를 버리시고 익숙함과 편함을 버리시고 마구간에 오셨고 고난과 수욕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이잖아요.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고통이지만 그것이 모든 자에게 유익한 길이었습니다. 모든 자를 살리는 유익한 길이었습니다. 거기에 전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진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수많은 번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형통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편안함의 길을 걸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높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저 사망의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었습니다. 모든 자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던 그 주님의 그 걸음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높아지려 한 것이 아니라 높임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가둔 것이 아니라 열어서 모든 자에게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찾아왔습니다. 눈먼 자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죽은 자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억눌린 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많은 자들이 저 죄인이 더 더러운 자인데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에게 계속 흘려보냈습니다. 예수님 아니십니까? 진정한 복은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 모든 복을 다 가진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복 없나요? No, 없어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복이 됩니다. 예수님 따르세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예수, 그 이름 예수. 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만족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치유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길로 삼고, 예수님에게 모든 비밀이 있으니 이번 사순절에 예수 잘 믿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님 안에 다 그 비밀이 있으니 예수님을 잘 믿는 사순절 되길 바랍니다. 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 되는 것을 기대하라.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복이 아니라 거친 인생 될 거예요. 거치는 돌이 될 거예요. 자기 스스로 조금 만족하는 것 같지만 그 만족은 이내 참담한 그런 일들을 갖다가 빚어내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헤아려 봅시다. 받은 복을 헤아려 보고 이 복을 나누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이 머물지 않기를, 계속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여 우리가 주님이 높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낮아지고 왕을 찬송하면 그런 일이 있을 터이니 우리는 찬송만 합시다. 주님만 경배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래서 들어서 주셔야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지. 퀸즈 장로교회 여기 있어요. 우리 가정이 잘났잖아요. 우리 애 여기 대학 들어갔다니까요. 우리 애가 이런 연봉을 받는다니까요.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주님을 높이면 그 언젠가 주님께서 높여줄 줄 믿습니다. 익숙함을 버리고 형통함의 길을 가는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